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4절 한 절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대로 우리 요한계시록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곧 성령께서 세우신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요한계시록 내용의 요절, 중요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보시면 저희가 이거는 이제 대적들인 십각 짐승들을 말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던 그 십각 임금들, 세상 임금들이고요. 그 임금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러분 이제 교회 승리와 직접 연관이 됩니다. 교회 승리. 교회는 누가 함께 하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가 함께 하죠. 자, 곧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의 권세가 자기 백성들에게도 교회의 성도들과도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부르심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불렀습니다. 불렀다 이러면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부른 게 딱 생각이 나겠죠. 예를 들면 아담을 불렀을 수도 있고 누구도 불렀을 수 있는데 언약 자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증언하고 관계가 되겠죠. 물론 은혜로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입고 창세전하고도 관계가 될 거고요. 빼내심을 얻었다라는 말은 바로 이게 여러분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렉토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았다라는 말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그러면 두 낱말이 그냥 단순한 낱말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적어도 가까이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관련이 되겠죠. 교회를 설립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백성, 그리고 거기 이미 땅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통치하시는 날까지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이고요.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선택한 자들을 불러내고 또 거기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킨다는 게 여러분 에클레시아입니다. 여기서는 에클렉토스라고 하는데 형용사니까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중요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좀 우리 공부가 좀 더 깊어지고 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공부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특히 더 그런지 모릅니다. 계시 기록의 완성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거기 있는 낱말이나 사건들을 창세기에서부터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앞에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었지? 이런 태도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또 이제 요한계시록의 요절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절 속에는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그리고 그리스도 성취에 이제 완결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여호와 개념 많이 나온다 그랬죠.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매장은 아니지만 한 13회 뭐 적어도 이렇게 나누면 2장에 한 번 꼴은 여호와의 주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취와 메시아 성취의 완결과 바로 여호와 계시가 바로 연결되는 바로 중요한 구절이 바로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절이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에도 연관되는 요절이고요. 성경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 계시잖아요. 그 여호와 계시와도 연관된 것이 요절입니다. 그럼 그 요절을 점점 깊이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 전체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와 연결이 된다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와도 그 요절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걸 따라가는 방법으로는 죄송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 강론집을 읽으시고 강론집에 읽었는데도 설명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야죠.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지 마가복음에 있는지 아니면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든가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함께 찾자고 하든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이제 9882페이지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까지 연결된 성경신학, 성경강론 전집의 저자의 의도, 여호와 계시입니다 라는 그 주장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잊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자들요? 진실한 자죠. 진실한 자들이에요. 진실한 자들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 다 연결이 되죠. 창세전에 부르신 대로 교회를 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아까 누구도 왕노릇하게 하신다고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성도들 아니에요. 맞죠? 성도들도 뭐 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통치의 보좌에 함께 앉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스도의 보좌에 성도가 함께 앉아서 왕노릇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의 말로 보느냐? 사도 요한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흡족한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사도 요한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떤 성도들, 또 지체들, 또 신앙의 선배 혹은 후배들, 우리 어린들 많이 계시지만 보다 어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때 이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반드시 여호와께서 주관해 주셔야 되죠. 저 사람의 해석으로 보느냐? 이 성경 강론집을 어떤 한 사람의 해석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내시고 빼내시고 진리 안에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그리스도의 보좌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교회를 통치하도록 해주는 형제의 권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때 판단할 때 지식을 잠언에 의하면 직관적 지식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여호와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게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교회 동력자 협회의 우리 선후배 지체들 동력자들에게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떤 세계 한국의 교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창세기와 계시록을 누구보다가도 쉽게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체를 날아간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 기능을 돌려버리면 자기는 성경에 충실한다 하지만 그게 분쟁이 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의 승리를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기도는 그 통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신 대로 이끌어내 주셨고 또 어떤 자가 되도록 진실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더불어 통치하는 주관자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과 같은 그러면 통치를 한다는 말은 그 속에는 칠두 십각, 십각 칠두, 열왕의 뿔로 통치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어린 양은. 어린 양은 어떤 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금방 죽은 것 같아요. 금방 죽었다는 말은 아직 뭐예요? 찔린 옆구리에 핏자국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말라버린 것도 아니고 흔적이 그대로 선명하게 있는 거죠. 선혈이. 바로 그렇게 상처투성이고 못났고 저게 무슨 능력이 있냐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어린 양이고요. 그 어린 양을 바로 성전에서는 합당한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제자들, 그동안 진리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던 모든 민왕의 선진들,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때 재림할 때 거기서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함께 되는 분들, 바로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24장로들과 이 전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개념을 반복하는 거예요. 24장로들과 그 다음에 네 짐승들과 함께 바로 여호와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 승리의 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권세가 5장부터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는 성도들에게 6장에 나오죠. 답답함을 가중시킬 정도로 무력하고 형편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22장 11절에 살펴봤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 더럽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고 또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더 짓밟는 만큼 6장 11절에 약속했던 하나님이 원하는 첫째 부활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죠. 그걸 666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칠두 십각, 그 권력을 똑같이 흉내내는 십각 칠두, 그리고 돛불 짐승, 그리고 세상의 왕들을 모은 십각,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면서 성도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색출하고 거기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상황이 교회의 승리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밖에는 남지 않죠. 증거판이 있는 성막 안에 들어가면 거기 누가 기다려요? 어린 양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빛, 광명한 새벽별,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조상인,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줄기인, 뿌리가 뿔기이며 줄기인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인자, 금초대, 일곱 금초대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기에 거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17장 14절에 어린 양의 무기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권세이고요. 어린 양의 이 만왕의 왕 되고 만주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의 가정교회에서 약속해 주시는 교회 통치가 이루어지느냐라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얼마나 짓밟히느냐. 하지만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그게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인간적인 엄청난 절망이 있는 거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조그만 규모에 있다가 15년 전에 여기 와서 주일날 뭐 한 100여 명, 그때는 수백 명을 만나죠. 그 사이에서 어떤 내 어떤 자존심과 어떤 나의 자리와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거기에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내가 자만하고 하는
그리고 또 실수를 많이 하죠.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떤 도덕적 반성이 아니라요. 이 도덕적인 걸 좀 넘어서기 위해서 저는 이제 수억을 들여서 철학을 공부했던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욕심이 어떤 것인지 그걸 이제 그 신이 죽었다는 철학자를 통해서 한 10여 년 이상 고민하면서 쓰면서 도저히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이제 강구하면서 더더욱 이제 말씀을 보게 해 주셨는데요. 그때 실수한 그 개혁 초기니까요. 얼마나 많은 트러블이 있었겠어요. 뭐 선생님들 반 이상 나가죠. 뭐 연수를 왜 너 맘대로 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 개론이 다냐라고 하죠. 보는 앞에서 다른 신학책을 가지고 대학생들을 가르치죠. 그럼 쌍소리 빼고는 다 했죠. 저는 이랬을 때 이제 맞췄을 때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서도 반성 이렇게 돌아봐요. 이게 내 인격이 이제 묵살당해서 그런 건지, 내 인격이 폭로돼서 그런 건지,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 반역 행위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그것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냥 죽만큼 고민하다가 그냥 뭐 잠오면 자고 또 그 다음날 하고 어떻게 잊어버리고 뭐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 그 체제개혁 16년에 우리 교회 개혁론 나왔고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을 모두 연결해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의 영광과 존귀가 금방 죽은 어린 양을 통해서 교회에, 가정교회에서부터 드러나는구나. 한국교회가 이 바탕 위에 서 있구나. 도저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방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극받게 하면서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니까 감사한 거죠. 뭐 오늘 당장이라도 결혼유다처럼 이 정도면 배웠으면 됐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성경신학 소개할 수 있으니까 됐지. 뭐 이런 마음 주고 안 하면 뭐 끝나는 거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땅에 더하거나 덜하지도 말게 하시도록 완성해 놓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뒷전으로 몰려나게 하면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안타까움마저도 넘어서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정체고 설립이든 양육이든 무장이든 투쟁이든 승리는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러니까 승리에 오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슴을 부풀게 하고 이 정도 공부를 해서 이렇게 뭔가 다가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보고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가장 오랫동안 강론을 했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문을 열었을 때 거기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없다는 말은 누가 납득할 수 있는 정체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이것과 이 지상에서 보여주는 교회가 다른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에 두고 할 말이 많거든요. 진리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고 뭐 제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수고하는데 좀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암묵적으로 교묘하게 핑계대고 이 교회 승리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야기를 더 할 때마다. 그럼 또 뭐 그게 또 괴롭고 치면 여기서 치는구나. 여기 세워놓고 탁 건드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걸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사람 노력과 연수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교회를 평가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고요.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복습해서 글쎄요. 일단 죄송합니다. 저도 말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 시간을 강의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저도 말씀 먹고 살려고 나온 거거든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대신 이제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습니다. 미리 읽어보니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요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잠시 넋두리와 함께 살펴봤고요. 자 우리 표 준비되어 있고요. 제5장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부터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아시는 대로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계시,
여러분, 저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개론으로서 교회이기도 하고요. 적어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유다서까지에 소개하고 있는 설립에서부터 투쟁까지와도 연관된 교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것만 보면 될까요? 네, 전체를 봐야죠. 그러면 저 제목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려면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적어도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시고 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의 사역과 성령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의 통치가 영원한 곳으로서 교회, 저 교회를 위해서 계시해 주신 거죠. 계시 내용은 기록한 말씀도 될 수 있고요. 기록한 말씀도 될 수 있고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호와 계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분리될까요? 아니죠. 기록하게 하신 말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말씀해 주신 교회를 포함하는 아시아 7교회의 1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따라서 저 계시라는 말은 저자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올려놓은 제목이라는 거, 타이틀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보시면 전체 계시의 서론이 나타납니다. 서론은 계시 서론 이러면은 여호와 계시를 소개한다는 거죠.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체 목적은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과 그 다음에 능력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내용이 계시의 서론이었어요. 그럼 누구 계시가 서론이었다는 거죠? 여호와 계시가 서론이었고요. 그 계시의 실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없어요. 70년에 망했으니까. 이제는 도망온 유대인들이겠죠. 도피해온 유대인. 하지만 그 중에서 자기네들끼리 다시 모여서 또 교회를 험담하는 자들. 사단의 회, 뭐라 그러죠? 사단의 회. 유대인의 무리,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그들 처리를 그 악한 자들의 처리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능력을 이제 2절에 가면 내가 이러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걸 얘기를 해주고 따라서 내가 진노하고 심판한다. 그게 제 3절이고요. 그 진노와 심판 이후에 내가 내 나라를 승리케 하고 아까 17장 14절에 의하면 그 어린 양의 통치에 누구도 어떤 자라 그랬죠?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빼내심을 입어 신실한 자들도 그 보좌에 통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이 성경신학에서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많은 선후배들 또 우리 또 책임지고 일하셨던 원로 실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까지 보셨던 그 교회를 조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울들이 앞에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하나하나가 동떨어져 있거나 또 어떤 추상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지배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 지상에 있는 동안 교회의 비밀, 특히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계시록 1장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 있다는 거죠. 9558페이지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에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55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1절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1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에 가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자,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를 이해해 갈 때, 아까 저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바탕으로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에서 또 교회에 대한 계시, 전체 계시의 서론에서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고 생각해봤지만 교회를 위한 계시에서 그 교회가 마태복음부터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적어도 그 다음에 넘기면 나오죠. 에스더서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를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섭리를 통한 언약, 그러니까 크게 네 개로 나누면은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성경 개론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섭리를 통한 언약은 크게 몇 장으로 됩니까? 4장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의 언약 섭리, 그 다음에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 하고요. 깊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 저는 압니다.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 여호와의 언약 섭리,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라는 그 의미가,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창세기부터 에스더 이거 하고요. 의미 중심으로 여호와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자손 언약으로, 땅 언약으로, 통치 언약으로 성취되었고 또 더 나아가면 에스더 역대기에서는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자손과 땅과 통치의 신령한 의미로 가는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교회를 위한 계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요한계시록도 읽어가야 되고 다른 부분도 창세기 에스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언약 섭리가 나오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 이렇게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는 것하고 점점 어디가 가까워져요? 본문이 가까워지는 거죠. 본문이 가까워져요.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 공부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 9561페이지 교회를 위한 계시 전체 계시의 서론 중에서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축원과 재림을 얘기를 합니다. 축원은 본래 주셨던 복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먼저 봤고요. 본 계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도록 한 거란 말이죠. 막 보여주면서 막 따라 적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주고 다시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 받은 바 말씀에 대해서 일단 축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한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는 내용은 여러분 19장에도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그 어린 양이 뭐가 되죠? 성전도 되고 성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다 하나가 되면서 바로 최후에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5장 상반절까지 보시면 5장 상반절까지 한번 볼게요. 1장 1절에서부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시하며 때가 가까운 것을 알려준다. 여러분 때는 몇 월 며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언약한 것이 뭐 한다? 완결된다는 의미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제목도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는 것하고도 첫 번째 요약이 요약이잖아요. 이 요약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앞에 보면 속히 오시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과 마치 끝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거죠.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시의 주체와 계시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 계시. 자, 그 계시를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게 22장 6절에 가면 이 말씀 나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자, 대상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보증을 세워요. 그 천사를, 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이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개가 3번 나오잖아요. 7가지 뭐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7개의 교회도 나오죠. 일곱 교회도 나오고, 7별도 나오고요. 또, 천사들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천사들이 인을 떼면 와서 재앙을 주잖아요. 7인 떼는 거.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모아놓았던 하늘에 속한 영들, 이른바 천사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뭘 해야 되니까? 이제 심판하고 완결을 지어야 되니까. 교회 승리를 완결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또 사용하려고 준비해 놨던 모든 천사들을, 천군들을 지금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또 사용하시고요. 예.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냅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오는 내용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천사가 많은 걸 알려주니까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하죠. 근데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종이다. 나도 종이다. 우리 이거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어떤 이 세상의 권세가 크다 하더라도 또 본문으로 들어가면 십각칠두든 칠각십두든 열불이든 하늘에서 불을 내리건 뭐하건 간에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 하더라도 그 피조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경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내준 이 몇 자의 문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권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고요. 돈을 우상화하는 거고요. 예.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서 요한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누구냐면, 아까 종이라고 얘기했죠? 그 종 요한이 누구냐면, 종의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사도권이 여러분 이거예요. 그 사도는 종입니다. 사도권은 뭐냐 하면 이 교회의 정의에서 매우 중요해요. 사도권이다, 사도권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권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종이에요. 신부는 종입니다.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기록해도 종입니다. 경배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보낸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특히 말씀을 전하고 안내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선배들과 동역자들이 지켜보고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얘기가 되는지 몰라도 인정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 동역자 협회의 사역입니다. 나도 10년 공부했어. 나도 20년 했는데 이런 태도는 아니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한 자. 곧 그 다음 나올까요?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한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보여주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서론으로 기록을 한 건데, 그
기록한 내용에 보면 사도 요한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천사들이 이상 중에 보였을 때는 그리스도가 아닌 피조물인 종인 천사한테 무릎을 꿇려는 거죠. 그 말은 이런 의미로 오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해도 그 순간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은 어떤 권세에 뭐예요? 무릎 꿇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을 가진 어떤 내용과 어떤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단단함과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를 절대로 우상화하지 않잖아요. 스스로도 경계하고요. 하지만 성경 신학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다른 책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어린 양과 보좌에 함께 통치하는 그 통치를 알려주는 신앙의 조력자, 동력자, 선배로 보느냐? 아니면 그걸 사도 요한마저도 무릎 꿇려고 했던 숭배 대상으로 보느냐?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데 뭐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말을 던지는 순간 저는 괴로워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럼 뭐야? 내가 하는 일은 왜 의로운지 어떻게 알지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자, 3절. 그래서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와? 읽는 자와. 다 읽어요? 네? 사도 요한도요. 인 안 떼지면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알 수 없어요. 본문에 다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도록 하는 거. 자, 읽는 자와 또 뭐예요? 듣는 자들. 자, 읽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읽게 하려고 우리 9882페이지에 딱 맞춤표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지, 강론지 맞이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는 분들 좀 찔리실 겁니다, 아마. 자,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옆에 읽어달라고 하면 되죠. 용돈 주고, 손자한테. 페이지당 100원, 페이지당 1000원.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자, 듣는 자들과 그 다음 보세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보호하는 자, 간직하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뭐하고 복하고 연결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자. 이 지상에서 교회의 유일한 절대 표지는 말씀이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 내용이 22장 17절, 18절에 가면 뭐예요? 빼거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내가 지키도록 하고 그들이 복은 여러분 3대 언약이에요. 3대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자손 땅 통치를 포함하는 바로 그 복이 있고 그 복을 내가 성취하려고 내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을 무시하면 재림 없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이므로 성경 계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성경 계시를 이해가는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접속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또 하나는 왜냐하면. 자, 그러므로 쓸게요. 3절이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반드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리이므로 22장 18절 19절 빼거나 더하면 심판받는다. 빼거나 더하고 빼고 너 마음대로 더하게 되면 바로 예비된 성에서도 너를 제하여 버리고 너 심판받게 된다. 이게 22장하고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말씀 드렸었죠.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할 때 어떤 새로운 내용이 과제로 등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은 성경 계시가 맞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66도 이게 새로 나왔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걸 상세하게 창세기, 특히 출애굽기에서부터 창세기부터 하죠. 창세기에 옛뱀 곧 마귀 사단이 나오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아주 그 언어 하나하나를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강론집에서 다루었던 내용, 강론집에서 다루었다는 말은
성경의 바탕을 두고 주석한 내용을 바로 또 다른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자, 그 다음 중요하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 왜 쓰게 했느냐? 여기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럼 아시아 교회만 볼까요? 아니죠. 예. 이제 편지의 수신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은 본문에 나오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래서 편지하노니. 자, 다시 여러분 1장 1절의 주어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제도 계시고라는 것은 우리도 해당되고요. 이제도 계시고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냐 하면 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도라고 하니까 그로부터 우리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해 갈 때 이제도 계신다라는 말은 사도 요한의 경우와 우리는 좀 다릅니다. 역사적 해석인 거죠. 문법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는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말씀이 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약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 사도 요한하고도 의미가 좀 다르겠죠. 그로부터 우리 2000년이 지났으니까. 자, 이런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장차 오실 이와 그 다음 볼게요. 그 보좌 앞에 뭐라 그래요? 7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입니다. 이건 나중에 그 다음에 나와요. 보좌 앞에 7 영. 성령이 무슨 일을 해요? 예. 성령 세례 주시고 말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존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보좌 앞에, 여러분 이 보좌가 나중에 이제 아까 17장 우리 14절에서 살펴봤죠?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이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고 누가 함께하는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빼내심을 입고 바로 진실한 자들, 입은 진실한 자들,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 보좌 앞에 7 영과 예수 그리스도. 그 충성된 증인이 아까 증인이 요한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지상에 육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 유일한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7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7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그럼 5절에는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왔죠. 자, 그리고 아까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죠. 이른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다 나타나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은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 섭리와 연관되겠죠. 창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그걸 성취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그 무게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 섭리, 성경 강론집에 의하면 두 번째 단락. 이는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는, 그 다음 평강은 현재 그 평강을 약속한 대로 성취한 것, 그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지나친 면이 없을 것 같은데 은혜와 평강은 창세전 언약과 현상 세계의 성취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렇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요. 그 백성된 사건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승리할 때까지, 최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머리 되셨어요. 이거 마지막 아담요. 아담에게 통치권 줬죠. 실패했죠. 마지막 아담에 대한 예표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입니다.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느냐? 어느 개념 하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언약하신 말씀을 빼고 기록한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개념 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그래야겠죠.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 오 권사님이 자꾸 기침하시는 거 보니까 빨리 쉬자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50분이 됐으니까요. 권사님 가서 따뜻한 물 마시고요. 예, 다시 우리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